비록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 있고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따르지 말라.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소망의 침몰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고 거의 끝난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는 겁니까? 소망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장례식장 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장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는 틀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에는 슬픔 가운데도 절제가 있고 또 아픔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세상 다 떠나가는 울고 그럽니다. 울고. 어떤 장례 문화를 봐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렸을 때 누구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운구차를 메고 앞에서 딸랑딸랑 대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집을 한 바퀴 삥 돌다가 그 앞에 나간 사람이 못 가겠네, 못 가겠어.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 또 돈 막 끼워놓고 상당히 좀 재미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의 문화기도 하고 그런 패턴이기도 한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건름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지금도 이제 예전이야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라면 좀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기도 했는데 요즘 먹을 걸 줘도 안 받는 세상이 되었으니. 근데 이제 아무튼 최건름 목사님이 그냥 아들이 먼저 죽었답니다. 근데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워낙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아들 장례하는데 그 행렬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목사님 따라오면 계속 춤췄답니다.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오늘은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가만히 있냐? 내 아들이 오늘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정말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랬다면 엄청난 거죠. 대단한 그런 믿음이나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럴 때는 춤추는 건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장시장 가서 춤추면 곤란하고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는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죽은 자 때문에 과도히 괴로워한다거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무엇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취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요 또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다들 이제 장례라고 하는 걸 다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부모님들에 대한 장례가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장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실제로 죽었을 때 사람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런 지나치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말한다면 특히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새벽 예배 때 살폈던 게 시편 42편 또 오늘 시편 43편인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근본 모티브가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압제가 있고 상황이 많이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말로써나 행함으로써 우리를 건들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슬픕니까? 그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지만 않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누구 옆에서 또 자꾸 건들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리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도전도 받고 핍박도 받고,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적인 염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슬프기만 하고 속만 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 죽은 것에서부터 산 것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심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다투는 마음, 속상한 마음만 있으면 과연 하나님 닮은 백성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잔치가 있으면 기쁘죠. 잔치가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다 재밌게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세상 슬퍼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가족 전체의 기쁨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러한데 나 혼자 그냥 인상 쓰고, 나 혼자 슬프고, 나 혼자 기분 나쁘고, 나 혼자만 싸우려는 마음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통하고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닮은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사람이 마음 100% 완벽한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서 비록 이 죽음과 같은, 죽은 것에서라도 산 곳으로의 그런 관심 혹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복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넘어지는 것보다도 뭐가 더 잘못된 것이다?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는 건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안 일어나는 거.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넘어져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거죠. 우리가 때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툴툴 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비록 시험에 닥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량이 있을 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우리 모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면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그게 더 복된 거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나가서 일하고 뭐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능력이겠죠. 뭐 굉장한 생활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회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복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부모의 그런 보호를 받고 물론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그 어린 시절부터 나가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라면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 때로는 노동도 하고 물질도 벌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가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한다. 이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탁월한 것이고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는 그건 때로 불행한 것이요 또는 가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내가 어려울 때 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아파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내게 좋은 곳으로 채우실 나의 아버지가 있음을 아는 거 이게 복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이제 우리 모든 죽음 같은 그런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니 마땅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이 율법에 이어가야 될 율법의 정신 어떠한 정신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의 성민답게 정결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추구하라.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서부터 그 20절까지는 이 먹을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맥상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그 말씀에 들어있는 더 그 의미적인 것, 비유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영적 유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먹을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진 것 이른바 뭐 성경 나오는 대로 쪽발이 갈라진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벌긴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사실 뭐 열가 나왔지만 사슴 먹어본 기억이 없고 노루 먹어본 기억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는 거 먹냐 안 먹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갈라졌다는 겁니까? 굽이 갈라졌다. 이 쪽발 그러면 쪽발이 어감이 좀 이상하게 한데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의 조건으로 굽이 갈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왜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왜 먹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자체가 논리요 또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왜? 라고 반문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왜요? 라고 물을 때 그 예전에 어떤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이제 영어 수업을 듣는데 그 고유의 과거형을 웬트라 이제 보통 이제 과거형 하면 ed를 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변할 때. 근데 고에는 왜 ed를 안 붙이고 웬트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담당 교사 고만이 듣고 있다가 너 나가라고. 너 나가.
왜냐하면 그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질문할 거리가 아닌데 그걸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도 답변할 것인가. 도리어 그것은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할 거는 수긍하고 나가야지 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왜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 선악과에 관계된 문제인데 보통 우리 선악과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과 먹지 못하게 하신 거 보통 그럽니다. 왜 먹지 못하게 했냐고. 그럼 만들지 말든가. 보통 그렇죠. 만들지 말든가. 만들어 놓고서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한 것은 먹으면 되고 먹지 말라 한 건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논리요 이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 이 본문에도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중에서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굽이 갈라졌으니까 이게 구별됐다는 얘기죠.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은 칼로 자른다 이게 칼로 자른다. 커팅한다, 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잘라서 따로따로 띄워놓는 것 이것이 정결함이요 구별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데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산속에 처박혀 산속에 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수도원적인 생활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속에 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것 이것이 구별이요 이것이 또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도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어디든지 다 가도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압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미성년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출입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제한하겠죠. 그런 걸 많이 제한하지 않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한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어서 될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혹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사람이 발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술집이라든가 사창가라든가 내가 발이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학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미성년 자녀들이 그런 데 출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래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행치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또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출 때 이것이 정결함을 추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산다는 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있는데 특히 험담의 말이라든가 혹은 불평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행치 않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은혜의 생활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런 걸 행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만이 많고 또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구별된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함이 아닌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도록 구별된, 즉 이 굽이 갈라졌다는 걸 통해서 구별된 생활을 통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두 번째로는 굽이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정하다 그랬는가.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또 하나 이 새김질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한 되새김을 통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은 다 선하죠. 사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책임질 안 하는 것들은 악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7절에서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는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정해놓으신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되새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이 음식을 삼켜서 속에서부터 다시 꺼내서 질겅질겅 씹고 그게 또 자기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삼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양식을 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능동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럴 때 우리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 말씀에서부터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 가운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해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 또 하늘에 있는 짐승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먼저 땅에 있는 짐승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또 무엇을 하는? 새김질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다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답게 그러한 본을 따르려면, 우리가 뭐 짐승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한 구별된 모습을 가질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되새기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번에는 이 물고기 가운데입니다. 물고기, 어족 가운데 물이 다니는 짐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있는데,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뭐가 있는 거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의 간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 있는 어족들 가운데서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방향을 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느러미 있는 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그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할 만한 정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민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끝까지 실행시킨다, 내 계획 아무도 못 꺾는다, 이런 고집 부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걸 돌이킬 수도 있어야지. 자기 한번 마음먹었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시에
그 당시 조선과 일본의 그 수군의 주력함이 이 조선 수군에는 판옥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세키부네라고 안택선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일본 배들은 깊이가 깊다는 겁니다. 배를 좀 이렇게 뾰족하게 V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협을 건너가고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해류나 조리 흐름이 바뀌게 되면 방향 전환이 어렵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판옥선은 U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옆에다가 포를 장착해가지고 포사격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대의 조리에 따라서 흘러내려갈 때 마치 세키분해는 뭐냐면 그냥 내 가는 길로 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깊게 만들어가지고 내 가는 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다가 파산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돌이킬 수가 있고 방향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 꺾고 그 고집으로 가다가 밀고 나가다가 이게 부서지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알고, 우리 모든 마치 우리에게 영적 지느러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디를 향할 것인가? 바울은 말하기를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새벽에 시편 43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빛과 진리가 우리 앞잡이가 되고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힘써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을 향해 나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잡혀먹기 딱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지느러미가 있어서 주를 향한 방향과 전심을 향하여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이 어조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하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이거 다들 이렇게 아멘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자,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또 물에 있는 어족 가운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물론 모든 물고기들을 다 먹을만 하죠. 만약에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면 없는 거 조사를 해봤더니 막 곰치,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으면 안 되고, 메기, 보고, 오징어, 문어, 이런 종류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인데 맛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먹지 말라 그랬는가? 거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비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마치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영적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도깨비 들고 있는 게 사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이면 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영,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모습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 무장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고, 또 이 마귀가 집어던지는 그런 칼과 창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해함을 받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작용할 수 있도록 쓰라 그 얘기입니다. 이지스라고 하는 게 신의 방패란 뜻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 때문에 이지스 체계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지스 체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신앙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막아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방어만 잘해도, 수비만 잘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찌른다고 그럴 때 실제로 뭐 칼로, 창으로 찌르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돈 욕심나지 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욕으로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악한 말로 찌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프죠. 어떻게 할 것인가? 막으라며, 막으라. 뭘로 막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욕을 했을 때 난 두 마디로 이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쉴드를 쳐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다못해 먹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영적 무장하라. 비늘이 있는 짐승에 대해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다 소멸하고 사단의 모든 계계와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막아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야 우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 법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족 가운데는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주를 향한 힘차게 달려나가고 영적 무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번에는 공군입니다. 공군. 하늘에 있는 그 짐승 가운데 또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어둠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11절에 보면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이런 거 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어둠에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한 것이면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것들, 이런 것 금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성민으로서 그런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다닐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 가운데서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면 날아야지, 날다가 기면서 날고 이런 거 정하지 않다. 즉 한만 품지 못하는 거, 두만 품는 거, 이거 정하지 않으므로 한만 품는 것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새면 날아다녀야지, 날아다니면서도 기어갈 걸 생각하고 있고, 기어가면서도 날아갈 걸 생각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이미 나눠져 버렸으니까 전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이 나누게 되면 정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거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직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른 길을 만들지 말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원래 좌회전 표시인데 거기다 자기가 직진 표시를 그렸답니다. 페인트를 가지고. 근데 그 페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차 쌩쌩 다니고 있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죠. 거기서 왼쪽도 갈 수 있고 직진도 할 수 있고. 자, 물론 그런 게 참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좌회전 표시해 놓은 곳에 직진시켜 놓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기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인본주의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 있으면 망하는 거. 따라서 인본주의 있으면 망한다.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 내 개인의 생각이든 가정의 문제건 뭐든 간에 인본주의 있어서 내가 좀 더 먼저 가겠다, 먼저 얻겠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 놓고서라도 이 한마음 품지 못하고 나가는 거, 이거 바른 길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가가 있겠죠.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먹는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서 주어지는 그런 법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쪼록 구별되고 주를 향한 힘써 달려나가며 두 마음 말고 한 마음 품어 주 앞에서 언제나 진실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힘써 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힘과 영적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또 사람의 결정으로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마지막까지 소망 놓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본주의 있으면 망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